전 주일에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또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오늘 네 번째 이 빌립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 거리로 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 제자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거리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갈릴리 거리에 빌립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지나가요. 1000사람이 지나가요. 10,000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정말 100사람, 1000사람 중에 10,000사람 중에 빌립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나 믿는 게,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아이고 만세전부터 선택한다. 만세전부터 주님 하시고, 바울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생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심코에 나왔을지 모르지만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빌립도 100사람 1000사람 중에 10,000사람 중에 선택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평화광산 100명 1000명 와도 대접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나 같은 사람 아무리 전도 안 해도 어떻게 해서 한두 번 왔다가 그냥 계속해서 잘 믿는 사람이죠. 나가라 해도 절대로 안 나가. 오라 해도 절대로 안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자녀로 선택된 줄 믿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46절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나서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없는데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 명단에 바돌로메라고 부르네요. 바돌로메. 벤이라든가 앞에 벤이라든가 바깥 있으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돌로메라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가서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온 로마 천지 세상 살린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나사렛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있느냐? 나사렛에 무슨, 그때부터 요새까지 농담했는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 선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였고, 교단 중에 나사렛 교단도 있다. 나사렛 성결교, 나사렛 대학 중에 나사렛 대학도 있고요. 나사렛 교단도 있어요. 실제로 나사렛의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베들레헴에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시고요. 또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헤롯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아기 예수님 피난 가셨다가 박해자 헤롯이 죽었다는, 대헤롯이죠. 죽었다는 소식 듣고는 몰래 이렇게 요셉 마리아 부부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나사렛 동네, 외진 나사렛 동네에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찾아졌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데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오죠. 무슨 나사렛이냐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있어. 웃기지 마. 아니야. 너 잘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야, 그런 말 하지 와보라. 와봐. 가서 만나봐. 전도는 저렇게 뭐 기다 아니다 논쟁하면 안 돼. 와보라. 와봐. 와봐.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면 안 돼. 그냥 와봐. 그래서 와서 보자고.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야 예수님께 들어왔는데, 예수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후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진짜 간사한 것 없다면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진짜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관상을 보시고 이렇게 야, 여러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인상 있잖아요. 첫인상 있잖아요. 첫인상 있잖아요. 사람들 얼굴 첫인상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괜찮아요? 제 얼굴이? 여러분들 처음 보고 첫인상 있잖아요. 첫인상 관상. 첫인상 볼 때 뭐요? 이목구비. 이는 뭐예요? 귀. 목은 뭐예요? 눈. 구는 입. 귀는 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이렇게 나다나엘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아우 이게 얼굴이 선하게 생겼어요. 착한 선. 야, 진짜 이스라엘 복받은 얼굴이다.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목구비가. 그럼 뭐 이목구비가 안 좋으면 그럼 안 좋냐? 아니, 또 아주 관상에는요, 이거 외모 관상도 있고 심상도 있어. 심상. 이목구비 관상 꼬라지 보니까 별로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회원은 심상이 좋아서. 심상. 얼굴 관상이 있고 심상이 있어요. 심상이. 관상이 좋아야 돼. 얼굴 좋아야 돼. 저 같은 경우 저는 노영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 사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노영이란 제 아내는요, 제 귀를 보고 선택했대요. 마침 자기가 모시는 총학장 비서였는데, 학장이 어머니 귀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이 학장님이 이 귀가 좋은데 학장님 귀를 닮았다고. 이제 서재일이 귀가 좋으니까 이제 서재일이하고 살면 출세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를 선택했어요. 항상 제 귀를 칭찬했어요. 저는 또 노영이인데, 저 오늘 1부 예배 왔다. 2부 예배, 요새 2부 예배 왔나. 2부 예배 오면 저기 밥 먹어야죠. 밥 먹는데 지금 이빨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40년 전 교통사고 난 거 요새 정리해 치과 치료가 있는데,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이빨이 좋았는데 이빨이 덧니 알죠? 덧니 이빨. 이빨이 좋은데 덧니가 났어요. 그런데 웃을 때 덧니 보이면서 웃는 게 크게 보기 좋아하지 않대나. 그래서 그 사람은 제 귀를 보고, 저는 웃겨가지고 그 사람 덧니 보고. 덧니가 참 좋았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죽었다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요새 치과 그 40년 가까이 한 게 요새 또 고장 나서 지금 치과 치료 중이라서. 근데 오늘 2부에 왔다 갔는데, 이게 이목구비를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요,
네 아내 중에 특별히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별로 미인이 아니에요. 특히 눈 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은 이목구비가 좋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연애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첫날 자고 나니까 레아잖아요. 야 이게 쏘았다고는. 그러니까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미리 가는 법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아내가 생겨서 몸쪽까지 따라오니까 내 아내가 생겼는데 미인 반명입니까? 라헬은 일찍 죽었어요. 레아는 오래 살았고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의 맥을 타고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또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천지 중동지방 먹이 살리는 한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막내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이 났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유다 가문에서 구세 예수 나오시고 레아가 낳은 라헬이 낳은 베냐민 후손 중에서 바울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널리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얼굴, 사람 외모 소중합니다. 이 외모 또 심상이 소중해요. 이거 외모도 나다를 보니까 외모도 좋고 관상도 좋고 심상이 좋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고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다엘이 아니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십니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랍비와 당신은 이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 안에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는요 오늘 또 장마 무더위잖아요. 우리나라 날씨는요 무더운 날씨예요. 무더위 날씨예요. 휴미드한 날씨예요. 이 습기가 있는 날씨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도 덥고 밖에 있어도 덥고 그냥 언제든지 막 부채질. 난 부채질 잘하는 사람한테 묻는데 그 부채질하면 그 에너지 생기는데 더 더운 게 아닙니까? 저는 부채질을 안 하죠. 우리나라는요 언제나 부채가 필요하고 무더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이 내 추측으로 일본 날씨도 섬나라에 무더워. 우리 삼면이 바다니까 습도가 있어요. 일본도 다 바다니까 섬이니까 무더울 것 같고요. 중국은 다가 저쪽에 고비 섬, 저쪽에 저 몽고 저쪽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바다가 이쪽에 지중해 이쪽인데 멀어요. 근데 지중해 쪽은 몰라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은요 더운데 무더위가 아니에요. 그냥 더워요. 아주 통증이 나도록 더워요. 아플 정도로 더워요. 그런데 근데를 갔다면 시원해요. 방 안에 들어갔다면 시원하고 근데 갔다면 시원해요. 나무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나다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 그 말은 그늘에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었다 그 말인데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예요. 없으면 문자보다 하자 과일이다. 꽃이 안 피고 과일이에요. 그냥 줄기에서 여기 있는 이 동네에 있는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는 무화과가 이게 잘못된 마치 기호에 맞지 않아서 잘 크지 않은데 큰 무화과예요. 그런데 이게 꽃이 안 피고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삐죽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없이 열매 맺는다. 이게 기적의 나무라는 거예요. 저희 이스라엘이 기적의 나라잖아요. 땅덩어리도 작고 4월에서 10월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막 강대국들의 전쟁 마당이 되고 얼마나 그냥 이 광야도 있고 뭐 기후도 안 좋고 죽은 바다도 있고 돈도 많고 뭐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양 쳐서 먹고 이래야 돼.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된다. 그래서 꽃이 없는 무화과처럼 이게 꽃이 없는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우리 이 불가능한 마당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나라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좋아해요. 무화과 나무가 나라의 국수에 나라 나무에 이 나라 나무의 무화과 나무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토론하고 그렇게 일종의 교회 모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모임 같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더위 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무가 많은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더위 피하러 온 게 아니고요. 기적의 나라 나무니까 기적의 나무에 더위 피하러 온 게 아니고요.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요 말씀을 읽고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를 씹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고 미래도 네가 이렇게 살면 네가 복을 받을 텐다. 내가 너 제자로 부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뿅 가는 거죠. 아우 세상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이분이 안다. 그래서 막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 또 무화과 나무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던 말은 그런 말은 그만큼 사모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주님은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 팔복의 첫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항상 그가 배도 고픈데 배 고픈 게 있고 영이 고픈 게 있고 항상 영이 고파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 항상 이렇게 항상 배고픈 심령이 가난한데 또 항상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사모하는 마음, 항상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항상 불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하고 성령만 받고는 못 살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안수로 매일 성령 주문 이건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욕하는데 그놈의 성령은 10년 전 20년 그놈의 성령 얼마 받으면 되냐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성령 받아가 받아를 불러요. 기도가 기도를 불러요. 공부하는 사람 계속 공부해. 성령 받은 사람 계속 성령 받자고 먹어요. 막 항상 성령 주문을 사모하는 사람 항상 성령 주문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아요. 공부 항상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잖아요. 돈 항상 벌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어느 대학 졸업식에 가가지고 유명한 대학 졸업식에 가가지고 stay thirsty 그 말 뭐야 항상 갈증 상태에다 stay 머물러야 돼. 갈증 상태면 평생 갈증 상태에 머물면 그 성공이 비해 성공한다 그래요. 항상 갈증 상태에 그 성공한다 그래요. 그래 자기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의견이에요. 여기 스마트폰 가져왔죠? 떴어요 스마트폰. 이 삼성 스마트폰 세계적인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알았죠? 네? 기억나요? 굵고 큰 스마트폰 아시죠? 투박한 거. 세상에 그걸로 세계 시장에 내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 가지고 나와서 다 두드려 보셨잖아요. 다 두드려. 천문학적인 돈을 다 두드려 부수고 이걸 안 해요. 이걸 어떻게 전 세계에서 나왔냐. 그래서 전 지구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한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손안에 드는 그야말로 손안에 드는 보물 같은 손안에 드는 보석 같은 스마트폰 만들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삼성 식구들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 그 세계적인 우리 손안에 드는 보물 같은 금덩어리 보물 같은 스마트폰 만들려고 낮이나 밤이나 얼마나 거기에 목이 마른지 몰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려는 이 열망으로 항상 이 배고픈 사람, 스마트폰에 배고픈 사람.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세계 지구촌의 제일의 스마트폰입니다. 진짜 삼성은, 우리나라 삼성은 정말로 우리가 진짜 칭찬해야 돼. 그만큼 목이 많으니까, 그만큼 세계 제일의 모사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세계 제일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걸 계속 이것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얻었담도 아직 완전한데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미 이미 됐는데 아니야, 이미 아직 아니야, 이미 already 아니 나대. 그러니까 이미와 already 이미 출발했는데 나대 아니야. 그냥 저 정상점을 향해서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열망해. 정말로 큰 거기 머물러 계속 길바닥에 계속 머물러 정상을 가졌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조선이 우수한 상적으로 이게 저놈놈을 부상하고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건 이상난 아니에요. 제대로 이상난 목사가 되려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정상을 향해 가는 거야. 정상을 향해서 목마른 사슴 시내물처럼 정상을 매일 정상을 향해 막 정상을 가는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되는 거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이만하면 됐다. 이제 자빠져 자자. 이만하면 됐다.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배고파.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스티브 잡스 논리가 성공 논리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가 항상 기적을 이스라엘의 기적이라고 한다고 이 모아가다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세주를 삼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삼아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칭찬하니까 진짜 주님입니다. 진짜 선생님이고 주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만왕영령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뿅 가가지고 미드스크의 제자가 나다나엘 바돌롬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역사는 성경에 참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뭐 하나만 있는 것은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다. 앞으로 더 큰일이 날 거다. 뭐냐?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예수 사단이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예수 이름의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가고 예수 이 소원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대목을 짤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ascending, descending, 오르락 내리락. 무슨 생각인가요?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매일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원주의 제일 높은 층 어디입니까? 도시락 몇 층까지 있어요? 근데 100층 아니고 이 사다리는 하늘과 통하는 거니까 뭐 억천만 층 하늘과 통하는 예수 사다리로 미리 보여준 게 야곱의 사다리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기도 사다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원해서 구한대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야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그 영 축복에 영 항상 있게 하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많은 걸 받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이름의 기도 사다리로 이렇게 이 기도 사다리 왔는데 나 예수 이름 믿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단의 네가 복을 받고 빌립의 복을 받고 아니 베드로이나 나도 제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고 아니 로마 전체 나를 믿는 자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로마나 온 세계만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참 나 예수로부터 전개된다 이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로마와 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았어요. 전 유럽이 복을 받았죠. 기도한 중에 유럽의 영국의 세력이 미국을 간사하죠. 미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 미국의 복음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나다넬 이 얘기 듣고 교장 장군 전단 교장 장군이 나다넬이 뭐가 나만 있어서 기도해서 예수님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 됐다. 너희들도 우리 학교 다니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 정해놓고 교회가 기도하지만 교회가 없으면 나무 하나 정해놓고 그 밑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하겠느냐? 3년 단속제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수십 길을 걸어다니는데 높은 산 꼭대기 산 전방위에 늙은 소나무가 있고 시골 장군들이 싫어하는 바위가 있었어요. 저는 바위를 저 기도 제단으로 삼고 늙은 소나무를 모아나무로 삼고 3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막으시고 이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동 시골 그 산골 골짜기에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해서 청난 복을 받고 이 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 사다리를 내가 가졌어요. 예수 이름의 기도 사다리 복을 받았어요. 기도 복을 받았어요. 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기도 복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나라 민족, 동네마다 백두산이 말고 다 들어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이 망해도 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망해도 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이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기도 사다리 이 진리를 한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손만대 복을 받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하늘나라 원들 크게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이 기도 사다리 이 영적 경제로 나가는 성도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성령만 능력받는 그래서 크게 믿고 크게 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